할렐루야. 눈 오는 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눈을 경험했어요. 작년 12월에 왔을 때는 해외 사역 하느라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 겸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말은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상황에 있어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저녁은 정서와 관계, 큰 주제를 가지고 짧게 좁혀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관계 기술 19가지, 관계자 들어간 것만 해도 몇 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몇 년 해야 될 걸 25분에 한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60년 살았는데요. 한 인간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삶의 깊이, 삶의 기쁨, 삶의 자유,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삶의 깊이와 자유와 누림과 풍성함과 이와 같은 것들을 왜 크리스찬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까? 왜 그것들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내용이 되지 못할까? 제가 목사로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을 어떤 이유로든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는 요소보다 불행하게 살게 하는 요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믿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이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저의 간증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적, 상황적, 금전적 요건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성장해 오는 과정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나이가 되도록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유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는 여러 요소 중에 오늘 한 가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일평생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관계는 3가지 영역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서 알 것으로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죠. 특히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 자기 정체성이 잘 세워져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감이 잘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관계를 말할 때
얼만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단점, 부족함,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얼만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이게 관계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이런 그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린 인생을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되게 그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이런 세 가지 관계를 잘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세 가지 관계가 잘못돼서 늘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공부를 해보고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보니까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좋은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관계를 좋게 못 갖죠. 따라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자기 배우자의 관계, 부모가 되면 자기 자녀의 관계, 혹은 자식이 돼서 자기 부모와의 관계,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클래스메이트들이나 선생님과의 관계, 교회 안에 오면 성도들과 순모임과 사역 안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를 지혜롭게 잘 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고,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삶의 만족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제가 공부를 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자기 정체성이 잘못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런 사람들 대부분 관계도 못하고 삶의 만족도도 낮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정서와 관계인데, 이 건강한 정서 안에 건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 첫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느냐에 따라 내가 타인과 관계를 잘 할 수 있고, 그것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왜곡된 정체성, 자기가 자기 자신과 관계를 잘 못하는 이유는 뭘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이 잘못 입력된 거예요.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자기 정체성이 잘못 입력되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 또 하나는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을 받지도 못할 때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잘못 입력된 자기 정체성이 자기의 진짜 모습인 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한 인간으로서 살아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 외에 우리가 말하는 흔한 그런 어떤 좋은 스펙이 될 것을 물려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 외에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었다는 거, 언제나.
누나나 제 여동생, 엄마 아버지가 그 옛날에, 그죠? 50년 전, 60년 전의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제 형, 누나, 여동생. 그죠?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나 진짜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어도 언제나 당당했어요, 아버지 앞에. 공부는 공부고 내 아들은 아들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죠. 또 하나 정체성이 잘못 형성되는 것은 그 삶의 환경에서 평가가 잘못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평가, 대개 누군가로부터 비교 평가를 받는 거죠. 외모나 학력이나 집안이나 능력이나 늘 비교 평가받죠. 특히 형제 간에, 가족 안에서 부모님들이 나를 비교 평가해서 평가절하 한다는 거죠. 또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왜곡되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늘 열등한 나, 늘 부족한 나, 그죠? 그런 그 환경이죠. 그 군대 생활할 때 고참 중에 제일 높은 고참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만 매일 틀어요. 점심시간 또 저녁 먹고 이렇게 잠자기 전까지 이제 음악이 늘 막사에서 나오는데, 두 사람 노래를 그 사람 제대할 때까지 한 1년 반은 매일 몇 번씩 들었어요. 그래서 저절로 알게 된 노래가 있어요. 조용필 노래하고 김수희의 노래죠. 근데 이 김수희라는 가수가 그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서 딸아이를 하나 낳고 이혼을 했고 불행한 환경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 딸을 내어 맡기고 자기는 막 밤무대 다니면서 돈을 벌고, 왜냐하면 우리 딸이 나처럼 인생을 살지 않고 훨씬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 때문에 딸은 친정 어머니에게 완전히 맡기고 열심히 나름대로 산 거죠. 그래서 티네이저 때 미국으로 유학도 보냈어요. 근데 이 딸이 10대 후반에 미혼모가 돼가지고 한국을 온 거예요. 애를 낳아가지고 온 거예요, 애를. 그럼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기가 막혔겠죠. 자기 인생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엄마의 가슴 찢어지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두 사람이 여행을 가서 그동안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뭐 이런 다큐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몇 년 전에 있어서 제가 알게 됐죠. 거기서 하나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엄마는 엄마의 입장에서 내 딸을 위하여 돈을 준비한다고 열심히 밤무대 뛰며 돈을 벌었는데, 이 딸은 왜 내가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어요? 왜 나는 할머니하고 살아야 돼?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에게 안기고 싶고, 자기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가 따주는 머리하고 학교 가고 싶고, 이런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는 늘 돈 벌러 가고 없는 거죠. 할머니에게 맡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어떤 생각이, 어떤 정체성이 자기 안에, 이 딸 안에 세워졌냐면,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나. 딸은 엄마가 나를 할머니에게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존재. 이런 어그러진 자기 정체성이 결국엔 10대에 임신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공부 다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딸을 낳고 사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이나 집안의 형편이나 환경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돼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왜곡된 자기 정체성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학교에 가서 또 결혼해서 부모가 돼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그 영향들이 그대로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이 정체성은 돈이 많고 적어서 잘못 형성되고 올바로 형성되고 그렇지 않아요. 정체성이 형성되는 데는 직업이 높고 낮다, 좋은 직장,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내가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었는가가 결정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해외에서 이제 아버지 따라 선교사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여튼 어렵게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큰아이 그 당시에 큰아이의 그 친구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얘기 들어보면 엄마 아버지가 다 미국 유학 가서 낳은 애들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소위 아주 그 높은 위치에서 사는 부모들인 거예요. 되게 엄마 아버지가 다 교수로 일하는 사람, 대기업의 높은 직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한국의 그 하이 클래스라고 말하는 부류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부모들의 자식들, 제 아들의 친구들이죠. 이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분노가 쌓여있고. 왜 그럴까?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는 그릇 닦아가며 청소하면서 유학 가서 공부해서 학위를 따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너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물질적으로 서포트를 하는데 공부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이유 때문에 나보다 못한 자식에 대하여 블레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민감한 때인 사춘기, 그 티네이저 그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왜곡된 자기 정체성 안에서 애들은 분노와 부모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것의 여부에 따라 인생이 기본적으로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 올바른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누구로 나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가? 저의 공부나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잘못 입력된 자기 정체성의 상태에서 무슨 치료를 해도 내적 치유를 하고 무슨 관계 기술을 배우고 몇 단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아무리 몇 년을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칩이 잘못 꽂혀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에 근거하면 자기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지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위기에서도 능히 그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 위기 순간에 엉뚱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해요. 이 금요회복 집회에 한 10번만 참석하면 완전한 사람이 돼서 맨날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왜 똑같은 사람이 매일 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기현 목사님께 제가 농담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건 농담인데, 오늘 이렇게 와서 사역하면서 초창기부터 내적 치유 세미나가 굉장히 왕성했죠. 한국교회에서 생각지도 못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세미나가 굉장히 성행을 했죠. 근데 그때 제가 그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기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무슨 세미나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이 시간이 내용은 뻔한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몇 주 동안 제가 기도해 온 제목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가?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야.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들어봤는가.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대우를 받았지.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대우를 받았지. 그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잘 평가해 보시면 내가 누군지가 거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내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은 인정 욕구에 이끌려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이 인정 욕구이죠. 부모님으로부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사를 다닐 때도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연애를 할 때에도 인정받으려고, 교회를 봉사할 때에도 인정받으려고 일하고, 이런 욕구가 결혼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40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끝없이 인정 욕구에 이끌려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나를 나로서 살지 않고 타인으로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은 그의 어린 시절의 백그라운드는 성경에 설명이 없지만 그가 왕이 돼서 취하는 행동을 보면 그 내면에 인정 욕구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보다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더 강했던 거예요. 그 욕구가 본격적으로 발동한 것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했고 질투심을 갖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을까 그는 노력했던 거죠. 아말렉 전쟁하러 나갈 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듣고 출정했는데 살찐 짐승들을 끌고 왔어요. 말로는 너무나 재물이 통통하고 아까워서 제사 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 거지만 실상은 백성들이 요구했고, 따라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그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왕으로서 살았던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타인에 의한 삶, 타인을 위한 삶, 자기 인생이 아닌 타인에 의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타인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 인생의 인종 욕구가 어떻게 발동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문득 여기 우리 그 밑에 로비에 가면 이렇게 디지털로 광고하잖아요. 광고. 거기 보니까 이 그 회복 예배 그 푸른색으로 아주 그냥 2월 첫째, 둘째 잘 나와 있어요. 언뜻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금요 회복 예배 그 광고가 딱 스톱했는데 딱 보니까 첫째 주 암흑의 교수, 둘째 주 암흑의 교수, 네 번째 주 암흑의 교수, 세 번째 이기훈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어휴, 다 교수고 나만 목사네. 야, 이거 그러면 내가 이분들하고 경쟁해서 꿀리겠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 교수님들이 이렇게 초대받아서 회복 예배에 와서 설교 강의를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인정 욕구를 내가 만약에 가졌다면 저 교수들보다 내가 더 능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세 번째 주에 와가지고 교수들이 해주시는 강의 듣고 귀가 높아진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목회 사관학교에 가서도 그 켄달 목사님의 강의 안 듣고 계속 이거 펼쳐놓고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죠. 하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이재현 목사님께도 그분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않은 거죠.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일하는 거죠. 어쨌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로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타인에 의해서,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보는 나, 대부분 우리가 사람이 보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것을 발견해야 진정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타인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은 제가 대학생 때 말씀 묵상을 깊이 있게 하다가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의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준 저에게는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저는 이 1절 말씀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꼬부라졌어요.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군요. 이때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등감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폄훼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43장 2절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게 했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석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미 다니엘이 경험했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경험했던 말씀,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경험했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한 거죠. 홍해, 요단강, 풀무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희들을 붙잡았고 내가 너희들을 타지 않게 했다. 하나님의, 그때 제가 두 번째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만큼 나를 많이 사랑하셨는가. 4절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표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세 번째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과정들이 인류를 위한 큰 범위로 인류를 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또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이런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지면서부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 비록 키가 작아도, 내 비록 공부를 못했어도, 내 비록 가난했어도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생각으로 타인을 생각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사기를 잘 치면 저 사람도 사기를 잘 칠 거야. 그래서 사기적인 입장에서 항상 타인을 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은 시드니에서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타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순식구들이 내가 나의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한 주일 동안 숙제를 드리겠어요. 다음 수요일 날 올 때까지 나는 누구인가? 이 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종이에다 쓰시고, 그죠? 거기다가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답을 쓰는 거죠.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다. 이게 진짜 나다. 라고 판단되는 그것을. 근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나.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환경이나 부모님으로 인하여 왜곡된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의 모습을 거기다 쓰는 거죠. 다윗은 자기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골리앗 우습게 봤죠. 또 형들이 우습게 봤죠. 왕이 우습게 봤죠.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으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지, 내 인생 이거지 뭐 별 수 있어? 이러면서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요. 다윗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 된 지 한 달 만에 돌아왔더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왜곡된 자기 정체성의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불행한 또 하나 이유는 비교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남보다 못한 나, 그죠?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늘 묵상 노트에 글을 쓰고 시를 쓰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S대학을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들은 S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요새 입시철이잖아요. 근데 S대학에 들어간 애들 보니까 S대학 안에서 인정받는 그 과가 아닌 사람들은 또 열등감이 있어요. 예? 또 예를 들어 법대를 갔다 그러면 성적대로 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 연수원. 그 안에서 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런 비교 열등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또 재미난 게요. 처음에는 책을 한 권 쓰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출판계를 보니까 책이 많이 팔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책을 안 쓴 사람들은 책을 쓴 사람이 부러워요.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이 언제 저한테 와가지고 지난번에 큐티와 신앙 출판하고 나니까 조용히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책을 낼 수 있어요? 저한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존경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근데 또 출판계를 보니까 책이 많이 팔리는 작가들의 책을 안 팔리는 작가들은 또 부러운 거예요. 저분보다 내가 못하지. 그래서 내 글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안 쓰지. 그죠? 그래서 제가 결론에 뭐라고 썼냐면, 남 부러워하다 인생 다 간다. 네 인생을 살아라. 그죠? 이런 자기 아이덴티티가 온전하지 않으면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나, 또 잘못되면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나, 이 극과 극에서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받으면, 정리하면,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있으면, 농담인데 금요 회병 예배 안 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금요 회병 예배 아무도 안 나오는 게, 다 회복이 돼서 아무도 안 나오는 게 금요 회복 예배 목표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와 기도가 필요하죠. 자,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 두 번째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좋은 관계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만 관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자에 보면 성경을 설명한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 사람들도 모르는. 근데 제가 그걸 연구한 적이 있는데, 사람 인자도 한 명, 두 명. 그래서 온전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인간의 특성을 설명한 거죠.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또 타인을 사랑할 줄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잘 맺으며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과의 어그러진 관계는 다 어디서 오느냐? 잘못된 나의 아이덴티티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는 자신감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타인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못하면 잘못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관계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장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성장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라서 좋은 관계는 타인으로부터 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타인에게 옮겨져 가는 것이죠. 되게 아이덴티티가 잘못 세워진 분들은 자기는 절대 어디 안 가면서 자기 혼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금요 회병 예배 사랑이 없어. 왜?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지. 자기에게 인사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되게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좋은 관계는 나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을 절대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의 타인, 그게 누구든지 간에 나 외에 누구든 다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19가지 관계 기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는 거죠. 계속 프랙티스를 하니까.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표현을 잘못해서 사랑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좋은 관계, 내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고 싶은데 그 관계하는 기술이 잘못돼서 관계가 어그러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따라서 이 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요 회복내에 와서 계속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죠. 훌륭한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계속 배워가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아이덴티티예요. 그게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자기 아이덴티티가 잘못 형성되면 오해를 잘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면 다 나 무시하는 거야. 부부관계에도 이거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어그러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막 큰 소리는 뭘 한다 그러면 형제님 죄송하지만 조금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군요. 내가 남에게 방해가 됐군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캄다운을 해서 나도 해피하고 다른 사람도 해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이덴티티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무조건 나를 무시하는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부부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냐고 반문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이거 짧게 다 끝내지만 자기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성립되어 있느냐에 따라 모든 관계,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숙제 분명히 권 목사님이 검사하실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아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입력해서 진짜 모습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훈련, 자기 스스로의 훈련을 통해서 인생을 살게 되면 제가 신앙 간증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